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사탄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알게 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일일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루면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섭게 협박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막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이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하자. 지금은 바쁘잖아. 환경이 갖춰지면 하자. 이런 말들이 결코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음의 결단을 지연시키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영적 전쟁의 전략이 됩니다. 사탄은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게 합니다. 억압적으로 막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미루게 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대로 하자. 회개하라 하면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결단하라 하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순종하라 하면 환경이 정리되면.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지연이죠. 그 딜레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이 지연하는 것은 거절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를 볼 수 있죠.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내용은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애굽의 바로와의 한판 승부를 벌일 때이죠. 바로는 재앙이 몰려올 때 그 고통을 멈추고 싶었지만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극심해지자 바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미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바로는 재앙은 제거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내일 개구리를 없애라. 이 말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권을 내가 여전히 가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내일은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고통보다 자신의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가 말한 내일은 회개가 아니라 연기, 딜레이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내일은 종종 불순종을 포장한 말로 등장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루만 더 버티면 내 체면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굴복하면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이 왕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는 고통을 줄이고 변환을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은 중요한 일이면 미루게 하는 그 사탄의 속성을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자기 진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공격받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상처, 우리의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중독의 자리죠.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 죄의 습관, 정체성의 왜곡,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사고방식의 왜곡,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이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이 복음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제 진리가 선포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영적으로 반격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구축해놓은 진지가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때 이유 없는 두려움과 갑작스러운 혼란과 강한 유혹, 또 관계와 관계의 충돌, 사고의 혼돈, 마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왜 그런가? 자기의 진지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귀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금방 속습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하는 곳이죠.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미루게 하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공격인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미루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면 당장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는 그 자리, 사탄이 진을 치고 있던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2026년 내가 사는 교회 성도들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는 일 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자연스럽게 미루어지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공격이면 당장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